어제 아침에는 요아스의 변절,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변질되고 변절되는 것은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변질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다. 요아스의 변절을 보면서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신 스스로가 영성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아침에는 27절을 보세요. 24장 27절 끝에쯤 보면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25장 1절 아마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이하에 가보면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된 초창기에 왕정 초기에 한 일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요아스죠.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 다 이제 처형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이 요아스입니다. 어제 공부했던 변절자 요아스.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다 처형하는데 그 신하들의 자녀는 안 죽였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거기다가 줄급시다. 그 아마샤가 지금 신하들을 처형하는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형하는데 그 자녀들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어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그 내용이 무언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었다.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 준비. 그리고 6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리했다. 이 말은 지금 남과 북이에요. 지금 아마샤는 어디 왕입니까? 남한국 유다의 왕이라고요. 30만 명을 모았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저 위에 북왕국, 원래 북왕국과는 이 왕래를 하지 않았는데 북왕국에 있는 군대들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자기 군대 30만으로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북왕국의 군대들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때 7절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줄급시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말이 빠졌는데 영어 성경 맨 앞에 보면 but 그러나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했어요? 남한국 유다의 군대들 30만 그거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돈을 주고 북왕국의 군대들을 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겠죠.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소서.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군대를 돈 주고 산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전쟁하러 가지 마시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군대 그 10만 돈 주고 샀는데 그거 같이 가면 집니다. 빨리 돌려보내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만일 당신이 돈 주고 산 군대 10만과 함께 싸우러 가면 집니다. 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마샤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지요. 그런데 아마샤의 반응을 보세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100달란트나 주고 이 군대를 샀는데 돌려보내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돌려보내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이 10만 돈 주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군대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돈 주고 사왔는데 돌려보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돌려보내겠어요? 아니면 그냥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냥 전쟁에 가겠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 이거지. 여기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있고 안 도우실 수도 있다. 거기 보세요. 그 말을 듣고 10절 아마샤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본연이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아마샤가 나가 싸워요.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였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저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러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대로 순종을 했어요. 돈 주고 산 그 이스라엘 군대들 돌려보내시오. 그리고 자기 나라 군대 30만 명을 데리고 가서 에돔과 전쟁했는데 크게 이겼어요. 그걸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했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아마샤 왕은요, 뭐 그렇게 크게 잘한 건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 딱 한 번, 뭐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신하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신하만 죽이고 아들은 안 죽였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을 따랐다. 이거 하나 줄거라 그랬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가 그 신하들은 죽이고 신하의 아들들은 안 죽였어요. 그거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신 거예요. 지금 뭐 아마샤가 크게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그거 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크게 보셨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 중심도 크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아주 많은 것을 잘하고 굉장히 큰 것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아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뭐 그분들이 그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뭐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크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내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이 백부장을 좀 오셔달라는 말은 없는데 내 종을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내 종을 좀 고쳐주시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 가겠다.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아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오. 저도 제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지나가시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오면 큰일 난다고 오지 말라고. 혈로 피가 흐르는 여인이니까 당신은 부정하고 또 사람께 스치면 피가 안 멈추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라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인 보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근데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이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크죠.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자기가 나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굉장히 크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요.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같은 하늘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그 말은 예수님은 작은 것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크게 잘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작은 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크게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야 하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마샤에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시오.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샤 왕이 이미 돈을 다 지불한 상태예요. 10만 대군을 살려고 이미 돈을 다 지불한 상태. 그 취소하게 되면 그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실제로 거기 보면 그 취소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하고 갔어요. 거기 보세요. 욕을 막 하면서 돌아갑니다. 10절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그랬죠. 그냥 욕하면서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라 할 때는 언제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욕을 하면서 갔어요. 이게 사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주고 다 사왔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서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를 그 이스라엘 군대 사기 전에 와서 말을 해야지. 이미 다 돈 주고 샀는데 여기서 취소하라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아마시아가 훌륭한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들었어요. 손해를 불구하고도. 그거 은 100달란트를 주고 엄청난 그 액수를 주고 군대를 사왔는데 이거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점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10배 이상의 보상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지금 지불한 게 얼만데 그리고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아마샤가 그 왕을 통해서 군대를 모집했을 텐데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말하면 외교상 얼마나 그 체면이 깨지는 거예요. 체면이 그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마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단할 때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체면이 구긴다.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 편에 못 서요.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 편에 못 서요. 체면이 좀 망가지면 어때요? 내가 체면이 좀 구겨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대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 편에 서려면요. 체면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예.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존심이 참 크게 장애물이 돼요.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참 말씀 따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체면 좀 깨지면 어때요? 체면이 구기면 어때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라도 되겠네. 뭘 대단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뭘 대단합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체면이 손상이 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합니까? 그분이 대단하시지. 아멘.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의 존존 앞에,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뭘 대단해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내가 혹은 체면의 손상이 가도 내가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다 약속해놔가지고 거기 가기로 됐는데 아니 지금 교회 오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다 어디 가기로 다 약속해놓고 미리 예약된 거고 이미 다 거기 회비까지 다 지불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생겼으니, 예배가 생겼으니 내가 그거 포기하고 손해보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되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 달 전에 다 예약된 거고요. 계산된 거고요. 이미 다 돈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부득불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8, 9이에요. 10중 8군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약된 것이고 이미 다 계획된 것이고 이미 다 대금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내가 체면에, 자존심에 내가 손상이 가는 한이 있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기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전의 것이라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해 좀 보면 어때요? 그 물질 손해, 그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아마샤에게 한 그 주의 종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 보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그러다가 9절에 쭉 내려가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포기한 것보다 당신이 뭐 그 100달란트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뭐 힘없는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했다면 하나님 그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줄 수 있다. 사실 뭐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우리가 포기한 거 보상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 자녀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고 저에게 지금 보상해 주신 게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지 알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신실하구나. 제 생각인 거죠. 신실하구나. 남들 다 갈 때 안 가고 남들 다 먹을 때 안 먹고 그 네가 참 신실하게 하는구나. 신실한 종이구나.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 편에 서려고 놀러 못 가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냥 어디 못 가고 뭐 못 먹고 뭐 못하고 그런 거 많이 본다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 안 받아도 됩니다. 그죠?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지옥 갈 사람들 천국 보내주시면 됐지. 그 이상 우리가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보상 안 바라는데도 주신다니까요. 다 보셨으니까 우리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우리가 체면에 손상 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많은 것을 행한 것도 아니고 큰 것을 행한 것도 아니고 단지 모세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한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한 순간이 아마샤 왕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체면에 자존심에 큰 손상이 가는 일이요, 물질적으로도 매우 큰 손상이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마샤처럼, 아마샤의 결단처럼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